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24절까지 말씀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피의 보수입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피의 보수인데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대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혹여라도 이만큼의 손해를 입힌 자만 있어도, 우리를 이만큼만 괴롭히는 자가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만큼만 손해가 나고 이만큼만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 모든 성도들의 피를 대신 보수해 주십니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요, 설교 제목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전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거나 그렇게 하면 여지없이 천천만만 군사를 끌고 가서 보수해버리는 자가 있다면 아무도 덤비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대종말 직전에 세상에 임할 3대 7중의 재앙 중에서 7번째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 큰 성 바벨론, 즉 음녀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음녀는 사람의 창기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음녀, 즉 우상과 그 종자들에게, 마귀와 그 종자들에게, 사탄과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그리고 경제력과 정치력과 정치 권세와 타락한 종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의 세력에 대하여 음녀라고 말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21절, 멸망당한 바벨론은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면서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그들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잠깐 동안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악에 미혹되도록 만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잠깐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피해 보복을 하시는데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요, 건질 수가 없습니다. 커서도 못 건지거니와 무거워서도 못 건지거니와 너무 바다는 깊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큰 기둥 큰 끌어올리는 밧줄로 큰 기계를 동원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사가 던진다는 것은 힘센 천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수행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끌어올릴 수 없는 맷돌과 같은 것이다. 즉 음녀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보니까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너희들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다시 너희들 가운데서 세공하는 것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그 가운데서 들리지도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너희들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너희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환락의 도시, 탐욕의 도시, 번성했던 도시가 모든 것이
완전히 붕괴되어져서 번창했던 산업, 엄청나게 무역을 했던 자들이 많았고, 거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수많은 상업을 하며 사람들이 들락거렸고 어마어마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번창했던 산업이든 문화든 철학이든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붕괴되어져서 모든 자들의 일상의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공동체, 인간관계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멸망당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무엇 하나도, 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것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싸우고, 의를 위하여 심고, 의를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실감나도록 오늘 과정을 보고 또 다시 깨닫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뻐하는 소리가 전혀 없다는,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죠. 그 다음에 말씀의 23절, 너희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들이 너희의 복술로 인하여, 상고들이 땅의 왕, 무엇입니까?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가 되어, 경제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쥐고 억압하는데, 그들이 뭐냐, 인위적으로 사수를 부려. 이건 뭡니까? 사탄 마귀의 그 술수를, 사탄의 힘을 빌려서 만국을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사람의 힘으로 만국을 깨우는 게 아니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서 강력하게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을 다 만국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복술로 인하여 만국은 미혹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술로 만국을 미혹한다는 것은 이미 사탄이 강력하게 붙잡고 만국을 각종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정말 더 강력한 사탄의 힘을 빌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재림의 주이신 것처럼 그냥 막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우리 가는 길에 빛과 등불이 되어 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강력하신 보호하심은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보혈로 인침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서 정치력과 경제력과 타락한 종교력으로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는 거예요.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요. 시작.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본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요? 음료 큰 성 바벨론이 거대한 연자맷돌을 바다에다 집어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멸망이 결정되어지고 그와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요? 자세히 살펴보니 모든 분야의 모든 것들이 불가능할 만큼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배금지 풍조로 돈을 가진 땅에서 돈이 왕이 되어져서 모든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돈으로서 믿음도 버리게 만들고 돈으로서 믿음 하나님을 배격하게 만들죠. 두 번째는 반그리스도적인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인간들을 모든 죄악에 빠지도록 만국을 미혹하는 사탄의 사수를 가지고 미혹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탄의 힘까지 빌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지금 읽었던 24절. 그들은 마귀 사탄의 강력한 앞잡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마지막으로 알곡들을 갖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고요?
하나님의 피해 보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정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당장 나타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좀 말씀해 주시거나 한 대 때려 주시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뭐 하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보십시오. 그 불신자 또 사탄의 세력에게 묶인 자도 하나님께서 그 감정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뭘 하고 계실까요? 죄가 심판받을 멸망의 심판을 때리시기에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를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까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저렇게 오래 사냐, 저렇게 악한 사람은 어떻게 돈도 잘 버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왜 악인은 더 잘 되냐?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모든 걸 양보하고 손해나고 사는데도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부자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어찌 저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 많은 큰 사람이 되었냐, 이렇게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가진 물질이나 명예나 그들이 가진 지위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예수의 생명은 금생과 내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할 것 없다. 그리고 죄가 간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피해 보수를 반드시 하신다는 것. 아이들이 어릴 때 친구한테 맞고 오면 어때요? 야야, 너도 때리고 오지 그랬냐? 그런데 힘이 없어서 못 해본 애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은 속상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러한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인생 개인 전체를 놓고 보면 어디에선가 인생에서 엄청난 일을 당해요. 하나님 보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시간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살피시고 섭리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심판을 맡겨라. 오늘 정리하자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거대한 연자맷돌을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이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곳의 모든 산업활동과 문화와 결혼, 일상생활 전면이 중지되어지며 사람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 회복 불가능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 그 이유는 첫째, 돈을 가진 것이 돈이 우상이 되어져서 땅의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돈으로 믿음도 저버리도록 믿는 자를 미혹하며 돈으로 사람의 생명도 사고 팔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배금주의 풍조로 하나님을 배격했기 때문. 두 번째는 반그리스도적인 우상숭배 행위로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도록 사술까지 부려가며 사탄의 힘을 빌어가며 모든 사람을 멸망의 길로 미혹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피해 보수를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심판을 그들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죄악과 미혹을 분별해야 됩니다. 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생각,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책망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를 늘 주목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듣게 하시고 때로는 선포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게 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교묘하게 믿는 자까지라도 넘어뜨리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이 악의 세력에 대하여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통치 아래서 신령한 믿음과 영성으로 무장하고 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다 보면은요, 단박에 와요. 어떤 경우는 그거는 뭐 따지고 뭐 작전기도 안 해도 그건 악한 일이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단박이 오거든요.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웠고 또 그렇게 우리가 연단을 받았고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반하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 그 다음에요, 교만과 방종과 탐욕을 버리고. 교만과 방종과 탐욕이라 그랬어요. 하여간 교만하면 망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교만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가장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뭐 비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 뭐 잠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에서 너 교만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왠줄 아시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기울이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의 간구에 먼저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낯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등 돌리거나 얼굴을 외면해 버리시지 않고 늘 우리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과 방종과 탐욕을 버리고. 이거 굉장히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방종하면 안 됩니다. 나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지, 또는 아이고 뭐 맨날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좀 느슨하게 잡았다가는 마귀가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합리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넣어서 성령께 여쭤보기도 전에 우리가 결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요 아시죠?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이 되어져서 막 이러다가 어떤 때는 어때요? 아이고, 걱정, 근심, 욕심, 걱정, 근심, 욕심이 슥슥슥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무 이렇게 놓고 사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있어봐, 생각도 좀 해야지, 자꾸 이런 게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밀쳐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라. 그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성령의 강한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웬만큼 하면 그런 생각이 나지도 않도록 성령께서 싹 이렇게 눌러버리시지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방종하면 마귀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적 생각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요, 믿음의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더 합리적이야 라고. 우리는요, B와 D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B와 D 사이는 뭔가 하면, birthday 그러면 탄생이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 낳는 날과 태어난 출생의 날부터 다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B와 D 사이에 사는 우리의 삶은 C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의 약자일까요? 초이스. 모든 일을 선택해야 되는, 매일매일 선택이 일어나죠. 눈 떠서부터 우리는 잠들 때까지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오늘 나는 이것을 먹을 것인가, 저것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안 먹을 것인가, 무엇을 타고 갈 것인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늘 일상에 하던 일도 어때요? 그날 내가
내 일상은 이것이니까라고 선택하여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 지정의 중에서 의지적인 부분은 언제나 많은 것들을 초이스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초이스를 할 때 믿음으로 무장이 잘 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가 오기도 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론적인 것들로 인하여 열매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와 D 사이에서 사는 C를 초이스를 날마다 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교만과 방종과 탐욕을 버리고 뭘 해야 되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길은요, 잘못된 길로 갈 이유가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어떤 것이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어져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불법이 하나님의 피해 보수를 받는 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